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을 중심으로 하여 찬양토를 입을 주심에 감사하자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내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길 흉도 복과 화도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불러들이는 것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왕이 국내에서 가장 현명한 두 명의 신하를 불러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여봐라, 너는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구해 오도록 하라. 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명의 신하에게 명하기를, 너는 가서 세상에서 가장 흉한 것을 구해오라. 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다른 한 신하에게 또 명령하기를, 너는 가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왕명을 받은 두 사람은 즉시로 세상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많은 시일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신하는 각기 가장 훌륭한 것과 가장 악한 것을 구하여 상자에 포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왕은 그들을 반겨 맞아 주었습니다. 이 세상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악한 것이 뭔지 어디 열어보아라. 배아,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것이오니 보시옵소서 하며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큼직한 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왕은 다른 신하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떤 것을 가장 악한 것으로 가져왔느냐? 그 신한 대답 대신에 소정이 들고 온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그 상자 속에도 큼직한 혀 한 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왕은 다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저는 비록 극히 착한 신체의 일부이오나 사용하기 다른 세상에 가장 훌륭한 것이 되기도 하고 또 가장 악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혀이지만 그 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남을 죽이기도 하고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는 어느 쪽으로 쓰임받기를 즐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거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일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남을 중상모욕하고 욕하고 저주하며 음식을 탐하며 내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며 온갖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의 혀는 하나님이 거두는 자녀답게 가장 귀하고 훌륭한 일에만 쓰이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과연 그렇게 하신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데 피자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정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4절과 6절을 봉독하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이 뜻대로 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혜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서두에 또 배를 보라, 작은 키로 상원의 뜻대로 운전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큰 배가 자신의 항로를 따라 올바르게 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키, 헬라어로 엘라키스투 페달리우라고 하니 그것에 의해 조종이 됩니다. 만일 키가 없다면 배는 광풍과 암초에 파손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탄한 말은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잘 제어된 말은 자신의 인격을 성숙되게 하고 성결하고 고결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보면 5절에서 사람의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안에 있는 혀,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와 같이 작은 물건입니다. 재갈과 키가 그가 속한 전체를 좌우하듯이 혀도 미미한 신체의 일부이지만 그 사람의 전체 행동을 결정짓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면에서 본전은 큰 것을 자랑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메갈라 아케오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설명한 그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시편 73편 9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자기의 영혼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허용된 말을 함부로 하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는가라는 말씀을 통해 혀의 잠재적이고 파괴적인 면에 대해 불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작은 불씨 하나가 숲의 전체를 태우듯이 일상생활에 사용한 무심한 말 한마디가 큰 무게를 가지며 상대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뜻입니다. 이조 시대에는 당파 싸움이 치열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역적 모의를 했다는 고변에 들어오면 무죄할지라도 혐의는 쉬워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말면 삼족이 멸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혀가 그 격정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뱉는 말은 인간의 전 존재를 파괴하면 물론 그 안의 불의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6절을 찾아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는 기록이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성도들이 잘못된 말 한마디가 교회 전체를 파괴하고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출석 인원이 적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의 잘못된 말로 인해 분열이 되고 파괴된 일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말은 자신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교회 전체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 사용된 혀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혀를 불의 세계로 표현한 본절의 말씀은 혀가 인간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존재이며 인간의 몸 중에 가장 불의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람의 혀는 비록 적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인간의 모든 지체를 곧 몸을 모두 죄에 물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전에서 말하기를 생의 바퀴를 불사라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잘못된 혀의 사용은 사람의 의를 완전히 망치기도 할 만큼 위력된 적이라고도 야고보는 그 불을 지옥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불은 현세에서는 사람의 혀에 깃들어 그 세계를 파괴하고 내세에 있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태우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본절의 지옥불은 성령불과 대조되는 말씀은 이 성령불은 하늘로서 나서 사람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는 불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불에 태움을 당할 망정 지옥불이 지피는 우리들의 혀를 자갈 먹여서 악한 데에 사용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는 악의 독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7절로 8절을 봉독하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들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여러 종류의 짐승은 날짐승이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사람 위에 길들여져 왔지만 혀에 대한 제어가 불가능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랜 역사에 걸쳐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해왔음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본문 8절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 범죄 이전에 만물의 영장의 대우를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치나 되는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길들이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혀는 하나님이 찬양하기 위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악을 뱉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혀로 선한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을 덧입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 말미에서 에 대해서 말하기를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교 동란 때입니다. 공산군의 점령한 지역에서는 인민재판이 곧잘 열렸습니다. 모아놓은 동민들 앞에서 잡혀온 지주들을 한 사람씩 세워놨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형식상의 재판을 거쳐 지주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때 정인으로 나온 모섬이나 소장인들이 악질 지주였던 그 한마디면 성토를 당하는 지주는 곧 사형에 처해지곤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유다는 은 30냥의 눈이 어두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건이라고 예수님을 팔아먹고는 후회하다가 자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혀의 특성이 두 가지 있음을 본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혀가 사악한 말을 내뱉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본들은 쉬지 않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아카다스톤 카콘이라고 합니다. 우리 깐에 갇힌 맹수가 우리를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듯이 혀는 항상 악을 행하려고 요동을 치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사람들은 각자가 스스로 지은 악이 넘치게 쌓여서 용수철처럼 기회만 주어주면 뛰쳐나옵니다. 이러한 입의 구조를 살펴보면 혀는 입술과 치아의 이중으로 된 울타리에 갇혀있는 신세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중 울타리를 깨뜨리고 악한 말로 온갖 악행을 행하기가 일수입니다. 또한 혀는 죽이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메스데 다난 데프로, 이 말은 혀는 독이 있는 동물처럼 그 나오는 말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그 영을 파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잠재해 있음을 알고 삼가 조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3절을 찾아보면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끼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면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예를 선악과로 인한 범죄 사건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의 죄를 짓게 만든 뱀의 미혹의 독이 그러하다겠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시편 141편 3절의 기도문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옵시고 저와 진술을 먹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9절로 10절을 봉독하면 이것으로 주님을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전에서 혀의 제어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성을 언급했다면 본문 9절로 10절에서는 혀의 이중성을 언급하고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성도의 혀로 하나님의 찬양을 언급하고 있고 이런 성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너무나 당연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간들은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돌아서서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가증한 일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난 행동임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찬송과 저주를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 11절을 보면은 하늘 아래에서도 사단은 성도들을 모함하고 저주를 하고, 계시록에 의하면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입으로 하나님의 찬양과 돌아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본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제품이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태초에 창조된 인간처럼 완전하지 않지만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형제를 저주하는 것처럼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혀를 잘 제어함으로써 저주를 금하고 오히려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국가를 허물고 민족과 민족을 연결하며 언어와 세상을 초월하여 사상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을 쌓는 일보다 악을 쌓는 것이 많아서 비록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우매한 인생일지라도 저주를 삼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점차적으로 바꿔져 나가는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처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신앙 삶을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혀는 곧부려 불의 세계라 하였습니다. 지옥불처럼 모든 걸 태우는 행위를 삼가 지향하고 인격 수양을 통해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7, 골로새 4장 6절, 디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혀는 길들의 사람이 없는 악이요 독이라고 했습니다. 말의 오용이 주는 배단은 비단 자신의 미성숙함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에 얽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잠언 18장 8절로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시편 141편 3절처럼 항상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기도와 아울러 말의 오용을 막기 위해 선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을 많이 쌓은 데 선을 내고 악을 많이 쌓은 데서 악을 내뱉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대인관계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말한 대로 책임질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혀의 균형을 분별하여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성도로서의 직분과 의무에 어긋남이 없이 잘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고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이 땅에서 물론 저 하늘 보좌 앞에서 세세무궁토록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을 올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